복음이 보여지다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안 보이면 답답하고 잘 보이면 참 삶이 시원합니다. 우리 이제 큰애가 운전면허를 따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도로주행 시험을 보는데 2번 떨어졌어요. 가지고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가 연수를 시켜주마 하고 인터넷 쿠팡을 찾아보니까 저기 이제 브레이크 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샀어요. 56,000원짜리를 주고 사고 택배비 4,000원 해가지고 사가지고 어제 우리 딸이랑 갔습니다. 현장으로 가자. 제법 운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자세하게 안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강사님이.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왼쪽으로 쏠렸어요. 차를 몰 때는 항상 몸을 도로 너가 중앙에 있다 생각하고 운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쏠림이 없다. 왜냐하면 2번째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떨어졌거든요. 내가 보니까 딱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도로 중앙에다가 몸을 세워라. 그랬더니 잘 가요. 그러더니 이제 또 문제가 하나가 또 있어.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불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나씩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잘 가다가 마지막에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그때 브레이크 봉이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그냥 누르면 됩니다. 딱 눌렀더니 딱 차가 안정적으로 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차이가 뭔가 운전이 나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잘 본 거고 보여지고 처음 운행하니까 잘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으니까 바로 눈앞에 사고가 나는데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건 제 눈에 보이죠. 그래서 딱 사고 날 지점 전에 이렇게 이제 봉을 눌러가지고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냐면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면 위험한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운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내 안에, 그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늘 대화하고 동행하면 그분이 위험한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 난 다음이 아니라 나기 전에 딱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방향을 알려주고 잘 갈 수 있도록 핸들링을 도와주는 거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은혜도 많이 받고 부자들도 많고 은사도 많이 받고 참 좋은 주의 종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말씀도 잘 배웠는데 문제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니까 이 교회가 혼잡해진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너는 누구 파냐?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막 이렇게 아주 합심으로 서로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시끄럽죠. 또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이 성적으로 막 타락해요. 이 고린도 지역은 에게해, 그러니까 로마 쪽으로 가는 쪽도 있고 또 이제 지중해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터키 방향과
이쪽으로 보면 이제 로마 방향으로 양방향에 그 중심에 있는 데가 고린도니까 당시에도 이제 부자 동네예요. 퇴역한 군인들도 많이 살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다 보면 사람이 꼭 헛짓을 해요. 없을 때는 안 하거든요. 꼭 돈이 많이 생기면,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헛짓을 하는데, 이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할 게 하다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하냐면 성적으로 타락해요. 고린도 지역에 신전에 창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성관계 맺고 와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찬도 떼고. 너무너무 타락한 거예요. 분쟁도 있는데 성적으로까지 타락하고. 저도 그런 마음을 싹 제거하기 위해서 딱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말씀으로 되는 거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내 생각에다, 내 마음에다 막 갖다 밀어 넣어요. 두 번째로는 신의 성품이죠. 믿음의 덕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면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땅이 잘 되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게 믿음의 덕이거든요. 그런데 덕의 지식이에요. 말씀이 없는 믿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주야로 보죠.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도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성령의 은사예요. 우리가 왜 죄지어요?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성령의 열매예요. 저도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간절히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 그죠?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가 더불어서 잘 돼야 돼. 제가 우리 애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남을 잘 되게 하면 너가 복 받는다. 우리 윤흥상 집사한테도 늘, 남을 잘 되게 하면 네가 복 받는다. 열심히 헌신해라.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8절 9절, 그죠?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는 거죠. 너희들은 내게 배우고 본 바를 생각하라. 행하라. 그래서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침에 일어나면 영의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 말씀 보고요. 저녁에도 말씀 보고요. 요즘에는 하루에 4번씩 기도하는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의 생각하고, 성전, 우리 이제 교회 금요일까지 성전 갑니다. 가서 기도하고, 또 점심때 되면 이제 오후에 점심 기도하죠. 또 저녁에 저녁 기도를 합니다. 저녁에 말씀을 봅니다. 하루 사는 게 바빠요. 11시 되면 막 졸려가지고 죽겠어요. 하루가 바쁘니까.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일, 교회 일, 뭐 할 것 없이 하다 보면 하루에 많게는 10가지 하나, 보통은 한 6가지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일에 치여서 또 말씀 준비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살다 보면 아침에 정말 성령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다 보면 성령님께서 정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그랬더니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생각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잊어먹고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모르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예전에 네가 주의정 되기 전에 하나님이 네한테 허락한 거 있지, 그걸 붙들고 기도하라. 보여줘요? 안 보여지는데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강하고 기쁜지,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에 4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주님 보여달라고. 이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우상 숭배했던 재물들을 먹다가 그거 가지고 서로 분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먹어야 되니 안 먹어야 되니. 그 다음에 성찬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을 거듭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 소식을 바울이 듣는 거예요. 원래 이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토 지역에 머물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를 이곳에서 복음을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예베소라는 곳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3년 동안 가르치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도 파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걸 가만히 바울이 이렇게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뭐냐 보니까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모든 문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보여지지 않는 것, 앞이 캄캄하게 막힌 이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교회가 다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면 이건 무엇에 직결되냐면 우리 구원에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는 이 확실한 구원에, 이 확신, 이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 이것이 교회 분쟁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할 때 이것을 모르면 우리도 고린토 교인처럼 뭔가 하나에 걸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걸려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라, 너 죽는다 그러니까 안 먹었어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꼬셔요. 야, 먹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다 먹어버렸잖아요. 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는 뭐냐? 피조물과 창조주의 경계선이에요. 근데 이 경계를 내가 허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다가 뭐가 어두워져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 아니겠습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영적 눈이 막혀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 묶여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 베드로전서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돼야 부활이 뭔지가 여러분들이 좀 개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립을 잘해줬어요. 같이 봅니다. 그 영들의 옛적에,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자, 시작.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잘 알죠. 이제 부활의 복음을 이해해야 돼. 부활의 복음. 오늘 이것을 잘 이해하면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이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잘 못할까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 노아 방주 알지? 그래, 노아 방주. 그때 사람들이 다 죽었단다. 그런데 그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노아의 8 식구다. 그들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이 부활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세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사건이 곧 뭐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노아의 신앙과 같다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만이 나는 예수를 믿어도 노아의 방주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주 밖에 있으면 어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을 놓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즘에 신천지가 유명합니다. 뭐 헬기 타고 난리 쳤더라고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하고 차이가 뭐야? 부활이 거기는 없고 우리는 부활이 있어요. 그 차이예요. 우리는 방주 안에 있고 그들은 방주 밖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이 세례 사건을, 진정한 세례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성결의 영으로, 로마서 1장,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부활을 믿는 우리도 역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면 우리 안에 부활의 씨앗,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내 안에 새길 때 그 씨앗이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싹을 틔워서 부활에 동참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도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부활신앙 가지고 죽어야 돼요. 아멘. 부활신앙,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일어난다. 왜? 나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 썩어질 말씀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킨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어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고 가셔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더라도 부활의 믿음을 갖고 죽자.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건과 같은 거예요. 다 무너져도, 다 망해도 부활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거듭나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래요. 노아의 방주를 지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 말하는 것이다. 세 번역이에요.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 번역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져야 진짜 세례, 우리가 세례하잖아요. 근데 진짜 세례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진짜 세례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이게 믿어야 하늘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인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부활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노아처럼 8식구처럼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들어가는 구원의 문은 부활을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 할아버지 와도 상관없어요. 딱 한 가지 물어보세요. 부활했어? 장사된 지 부활했어? 3일 만에 부활했어? 성경대로 죽었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다. 없으면 이단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할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 가지면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시는 줄. 바울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래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그죠? 교회 다니다가 죽은 사람들이 부활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5장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냐? 부활을 믿어야 된다. 너희는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싸울 일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세상적인 거에 그렇게 기쁘겠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다툼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시죠.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가지고 비잔틴 때 그 시대에 세워진 교회를 보는데 거기는 천장고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 가이드 하신 선교사님이 자매 하나에게 이제 특송을 좀 해라고 그래요. 광야. 나 화장실을 가려다가 광야 그래서 또 멈췄네. 은혜를 광야에서 받아가지고, 그런데 광야를 부르는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감동 감아 주시기를 저 친구에게 곡을 써줘라. 여러분들은 내가 그렇게 영곡 못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제 조용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늘 이렇게 착해요.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딸들인데, 그래서 제가 곡을 하나 써주고 싶다. 지금 이제 벌써 곡이 다 나왔어요.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한 이제 3개월 안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가 기도할 때 엄마가,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우리 딸을 좀 써주세요. 근데요, 곡을 하나님이 딱 신곡이 나왔는데 우리 연상이 집사가 요새 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농담입니다만 아주 그냥 아니야.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곡이 나온 거예요. 들어보는 사람들마다, 전문가들보다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동생만, 이제 언니만 주라고 그랬는데 동생이 또 따라왔어요. 근데 누가 봐도 실력은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근데 성령님이 곡을 줘라. 그런데요, 그 속에 아름다운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좀 틀어줘. 인트로만. 아프면 다 믿음이 없어 지금 보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내가 생기게 해줄게. 다음 주에 꼭
기억해줘. 2분만 줘 나한테. 어차피 성탄 예배니까 아무거나 틀어놓으면 되지 뭐. 여러분요, 우리는 앞이 안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보여주십니다. 언제 보여주세요?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을 믿을 때. 그러면서 15장에 베드로에게 보이고 12사도에게 보였다, 부활을. 그리고 500명의 성도에게 뭐 중간중간 보인 게 아니라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어요. 일시 한 번에. 일시에 보이셨어요. 일시에 보여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세례 받으니까 380명은 어디 가버린 거죠. 그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 대부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지금 글을 쓸 때에는 대부분 살아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이제 옛날 한자로는 조산한다고 그러잖아요. 일찍 나는 거.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이걸 믿어야, 이걸 봐야 우리는 진짜 믿는 거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때, 오늘 바울이 그쵸, 교회 세우고 선교할 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게 그리스 이제 관문이기도 하고 유럽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도와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그리스 쪽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교회가 오늘 고린토 교회예요. 여러분, 잘 안 보입니까? 먼저 부활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